오늘은 골로새 2장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예루살렘 성전 제사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돌계단에 서서 두 팔을 벌려서 백성들을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과 신앙 정통에 근거하여서 영적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축복선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3층도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단 오른쪽에 있는 2024년 새해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아멘. 뭔가 좀 비장하지 않습니까? 올해 표어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덕성교회의 4대 비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초성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덕, 성, 교, 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덕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덕성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중심 말씀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크게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동사 모두가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분사형이란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요. 먼저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은요 완료형입니다. 뿌리를 박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를 박았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뿌리를 박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믿음이 뿌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세움 받고 굳게 서고 넘치게 하는 것은 그 사명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 굳게 서고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굳게 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당연히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네, 선언하세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선언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 믿음을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내 입술에서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세상 즐거움이 아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 믿음에 굳게 서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루에 너희들이 한 번에 한 개씩 받아갈 수 있는 빵이 담겨져 있다. 한 사람이 한 개씩만 이 빵을 가져가면 내일도 너희들에게 빵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먼저 뛰어갑니다. 그 자루로. 왜 뛰어갈까요? 가장 크고 맛있는 빵을 먼저 고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달려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크고 맛있는 빵을 다 골라가요. 그런데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아이들이 빵을 다 고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남은 그 빵 하나를 보니까요, 요만해요. 제일 작은 빵만 남은 것입니다. 그 그레첸은 다른 아이들이 빵을 들고 다 집으로 달려갈 때 그 작은 빵을 들고 그 부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할아버지가 빵을 나눠줍니다. 다른 아이들이 큰 빵을 가져갈 때 이 그레첸이 또다시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또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똑같아요. 그레첸은 맨 마지막에 남은 그 작은 빵 하나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랑 식구들이랑 같이 그 빵을 먹으려고 빵을 쪼개는 순간 그 빵에서요, 은화 6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화 6개가.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참 잘 길렀어요. 아이에게 이 은화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할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은화 6개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빵 속에 은화 6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돌려드릴게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상으로 주려고 일부러 넣어둔 것이다. 이 은화는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레첸이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너스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화 6개라는 그 빵 한 조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화 6개라는 보너스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표현함으로 마르지 않는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백작에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묘사된 그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다빈치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요, 드디어 이 최후의 만찬 그 위대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림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으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본래 다빈치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잔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을. 근데 지금 그림에는 예수님이 손이 내려와 있잖아요.
원래는 처음 밑그림은 그렇게 예수님이 잔을 들고 있는 아마 축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다 거의 완성했을 때 친구가 놀러 왔길래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요, 그 친구가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이 진짜 같다, 야. 진짜처럼 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다빈치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컵을 진짜처럼 바라보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판단하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 하고 그 컵을 지우고 예수님의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이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의 일터가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는요, 그러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2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응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반도체 산단 택지지구 수용 문제로 교우들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어보면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LH와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성전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도성교회는 80년 전에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 덕성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세기에 유명한 랍비인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13개의 구약의 계명 가운데 365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가지가 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그 613개를 10개의 계명으로 줄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10개의 계명을 6개의 계명으로 또다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 6개의 계명조차도 3가지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 성경이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전체에
신구약 66권 1189장 가운데 믿음장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전시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전시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행위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 가지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의미예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선진들은 이것을 집으로 비유하면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와 같은 역할. 믿음은 바라는 것들, 다시 말해서 희망의 기초인 것입니다.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요. 떠나라,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자 후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애굽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헌신으로 그동안 그 애굽 땅에서, 막강한 애굽 땅에서요,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래요. 요셉이 갑자기 그 후손들에게 그 애굽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후손들은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후손들에게 과감히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그 모세를 키우기로 작정을 해요. 당시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의 강물에 던져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만약 몰래 기르다가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키우기로 작정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행진을 합니다.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성을 빙빙 돈다고 해서 초롱성과도 같은 그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진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며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하는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노아는요, 아무런 징조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년, 2년도 아닌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0노인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요, 바로의 막강한 권력과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행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인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어요. 이것은요, 민족적 반역행위였습니다. 간첩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장차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식은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아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 청명한 날씨만을 바라봤다면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에 대한 그 두려움만을 바라봤다면요, 결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벽, 그 두꺼운 성벽을 바라봤다면 행진을 멈추고 말았을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보이는 현실은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믿음의 선지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확실한 물증, 확실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인 39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증거를 받았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길 때 노아와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물은 살아나는 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창근 권사님의 장녀가 박희정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박희정 집사님. 박 권사님 손자가 올해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을 치렀는데요. 서울대 사범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 서울 장충고에서 전교 1등을 했대요. 뭐가 대단하냐면요. 그 아이들 다 사교육하고 그럴 때 이 아이는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서울대 사범대를 안 가고 교대에 진학을 했대요. 교대에 진학을.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죠. 서울대 가야지. 왜 교대를 가냐고. 서울대 사범대도 어쨌든 선생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대를 간대요. 결국 이 아이가 교대에 진학을 했어요. 종엽이가요. 서울대 안 가고 교대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꿈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꿈이래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종엽이가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넘어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장차 비가 올 징조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사업장을 일으켜 주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성격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덕성교회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덕성교회가 흔들어 차고도 넘치도록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부흥의 증거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더 좋아질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보시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덕성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